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보고 있는 이 다니엘서는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이제 전반부고요.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가 이제 후반부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소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그 유대 소년이 이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7장부터는 이제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까지는 좀 시간별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7장부터는 뭐 이렇게 꼭 시간별로 흘러간다고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 보게 된 계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까지가 이제 다니엘서의 전반부입니다. 이 전반부에서 1장에서 4장까지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였고 5장은 이제 벨사살 왕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 나라가 메대로 바뀌었는데 그런데 그 다니엘이 계속 다리오 왕에게 신임을 받게 되면서 시기를 받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넣자 그 금령을 이렇게 다른 관원들이 모함해서 정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저희가 지난 주일날 감사주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게 여전히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일어난 일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기 6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 나라하고 하나님 나라 두 나라를 이렇게 대비시켜 줍니다. 저희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또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살아갑니다. 두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 나라에서 산다는 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회하기 전에 이렇게 부교역자로 두 교회를 섬겼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는 그 맡은 포지션이 뭐였냐면 중고등부 교역자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성인이 한 80명 되는 그 교회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중고등부를 맡아갖고 이제 그렇게 섬기는데 그런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으로 인해서 문제가 막 크게 교회에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교우들이 막 많이 갑자기 많이 이렇게 떠나게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어갖고 이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바로 세우나.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도 이렇게 마음 가운데 너도 빨리 나가라 그런 마음을 주셔갖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저는 하여튼 그냥 교회를 그냥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된 갖고 교회를 하여튼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나가라고, 빨리 너도 빨리 나가라고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교회 가서는 청년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가갖고 한 1년 정도 중고등부는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설교에 조금 자신이 없었는지 하여튼 저보고 다른 거는 그냥 청년부 사역하고 이제 성인 사역하고 근데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때 좀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거기서도 이제 1년간 중고등부를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이제 유스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애들이 학교 가고 자기들 살아갈 때는 미국에서 살아요. 근데 3시 학교가 끝나고 집에 오면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한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두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아이들이 혼란스럽겠다. 이제 그게 마음에 느껴지더라고요. 같은 사람인데 두 나라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믿는 사람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이제 세상 나라의 삶이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바벨론에서 이제 메대로 나라가 바뀌면서 다른 관원들이 이제 다니엘을 시기합니다. 그걸 주일날 봤는데요. 그러니까 모여서 이제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숨어서 모여서 이렇게 어떻게 하나 이제 감시하고 있다가
기도하는 걸 발견한 겁니다. 시기하면은 흠을 잡으려고 합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시기하고 나누어짐이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사단이 나누어지게 하고 시기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시기하면서 자기도 영광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늘 시기하고 나누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지만 세상 나라의 마음이 속해 있는 사람은 시기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관원들이 숨어서 다니엘이 기도하나 이제 감시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안식일인데 그 미리삭을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밀밭이면요 우연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따라오면서 이렇게 미행하면서 감시하고 따라다닌 거였어요. 시기로 예수님을 흠집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대 관리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시기하고 감시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힘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는 인간관계가 참 이렇게 쉽지 않잖아요. 몇 명만 모여도 거기 파가 생깁니다. 서로 정치하고 그리고 다투고 이제 그렇게 해요. 그게 세상 나라 특징입니다. 세상 나라는 시기하고 다투고 그게 세상 나라 특징이에요. 또 세상 나라 특징은 힘이 제한적입니다. 12절 보시면요.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데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니라. 왕이 도장 찍지 않았습니까? 가서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왕이 도장 찍으셨죠. 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찍었다 얘기하니까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들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걸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서야 이 다리오 왕이 왜 이런 금령을 만들자고 했는가? 그게 이때 이제 파악이 됐을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렇게 했구나. 이게 그때 파악이 됐을 겁니다. 처음에 왕외의 어떤 다른 그 존재에게 절하거나 구하면은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그 금령을 만들자. 그럴 때 나를 최고로 생각해서 그러는구나. 그리고 기분이 우쭐해 갖고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 제거하려고 이런 일 벌린 거구나.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다니엘을 여기서 빠져나오게 할까? 그걸 그 건져내려고 그러다가 이제 해가 질 때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계속 궁리하다가 이제 뾰족한 수가 없고 저녁 때가 됐는데 15절에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아와서 마치 먹잇감을 이렇게 발견한 하이에나 같죠. 다 몰려와갖고 왕에게 왕이 세운 법도라고 고치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빨리 시행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딜레마입니다. 자기가 도장을 찍은 금령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효로 한다고 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인간 권력의 한계입니다. 바벨론을 이어서 이제 메대가 들어섰는데 그 바벨론 대신에 들어선 나라니까 메대도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그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그 권력과 힘도 제한적인 겁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명령, 그래 던져라.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됐어요. 그리고 18절에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돌아와서는 밤새도록 금식했다래. 이건 뭐 금식하면서 기도한 건 아닙니다. 여기 뭐 왕이 아직 그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겠어요. 그냥 입맛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 이렇게 쏘아갖고 이런 일을 했다니, 그래갖고 밥맛이 없는 겁니다. 어떤 때 이제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 입맛이 싹 가시잖아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밥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그치고 또 잠을 들지 못한 겁니다. 이게 세상 나라 특징이에요. 시기가 난무하고요, 힘이 있다고 해도 그 힘이 굉장히 제한적인 게 세상 나라입니다. 거기에 반한 하나님 나라 모습이 나오는데요, 19절에 보시면요,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음날 이제 뭐 잠도 안 잤으니까 새벽에 급히 이제 일찍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 20절에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 혹시 해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혹시 살아있을까, 그래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굴 밑에서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 엄청 놀랐을 거예요. 그 사자들이 있는 그 굴 안에 혼자 던져졌고, 그리고 그 굴을 봉했는데 거기서 살아있다니, 그러면서 엄청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의 손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다니엘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자 23절에 왕이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굴에서 올리라고 했는데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대요. 살아는 있지만 뭐 부상을 입거나 뭐 많이 다치거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상처도 없었답니다. 그 이유를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신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그 다니엘을 모함하던 그 자들이 다 이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오가 내리는 조서예요. 25절에 보시면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 나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26절에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다니엘 앞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러면서 이 세상 왕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정치 쪽에 있다가 무슨 사건에 이렇게 연루가 돼갖고 이렇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그런 그 불교를 믿던 분이 이제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혼자 이제 독방에 갇혀갖고 뭐 할 일은 없고 그런데 성경책이 있어갖고 기독교 경전은 뭐가 써 있나, 무슨 얘기가 있나 읽어보게 됐대요. 그러다 이제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아들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개종하고 예수님 믿게 됐대요. 그렇게 된 이유가 불교에도 이렇게 아들을 잃은 어머니 이야기가 있답니다.
아들이 이제 이렇게 일찍 죽게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슬퍼하면서 아들을 좀 살려주실 수 없겠냐고 요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석가가 이렇게 그릇을 하나 주면서 저 밑에 동네에 가서 이렇게 다니면서 가족이나 친척 중에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갖고 쌀을 여기 얻어오면은 그러면 그 쌀을 얻어오라고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이 여인은 쌀 얻으러 가면은 아들 살려주나 보다. 그리고 막 이제 한 300호 되는 집을 집집이 다니면서 여기 혹시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돌아가신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데 혹시 계시나요? 그걸 다 물어보는데 그 300호 마을에 그런 집이 없더래요. 다 뭐 우리 누가 돌아가셨었어요. 뭐 우리 누구 친척이 누가 죽었어요. 뭐 그래서 장례 있었어요. 뭐 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그릇에 쌀을 얻어가야 되는데 쌀을 못 얻어가고 그냥 빈 그릇을 갖고 석가한테 가갖고 다 다녔는데 쌀 못 얻었다고 그렇게 그 집집이 다니면서 쌀 얻으려고 했는데 못 얻었다고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석가가 하는 얘기가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 게 이치다. 그러니까 너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내려가거라 그러더래요. 감옥에 들어가신 분이 그 얘기를 딱 이 예수님 나인성 과부 살린 이야기하고 대조가 딱 되더래요.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는 과부에게 아무 일도 못 해주는 그 석가가 아니라 아들을 살리신 예수가 참신이구나. 그래서 감옥에서 예수를 믿기로 했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살아계셔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의 권세는 무궁하다고 합니다. 다리오는 바벨론에서 메대로 나라가 바뀌는 그 전환기에 있었던 왕이에요. 그 엄청난 바벨론이 그 나라가 이렇게 그 메대로 바뀌게 되다니, 나라가 이제 바벨론이 없어지게 되다니, 그걸 자기가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늘 강한 게 아니구나. 그걸 이제 이 다리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28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 다리오 때는 메대였는데 그 다음에 또 바사 페르시아가 들어섰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시대에 형통했다. 이건 뭐냐면 바벨론 때 잡혀가고 메대도 거치고 페르시아도 거치면서 다니엘은 계속 살아가는데 나라들은 바뀌더라. 그걸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는 그 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도 바뀌더라. 그걸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 나라들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나라들한테 손 벌린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인데 영원하지 않은데 이걸 얘기합니다. 또 5장 그 마지막 절에요. 다리오가 나이가 62세였다. 그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62세였다. 다리오가 62세였건 32살이었건 저희랑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뭐 다리오가 62세였다는 게 저는 뭐 아무 감동도 없어요. 다리오가 62세였건 뭐 82세였건 아무 감동도 없는데, 근데 왜 62세라고 정확하게 써줬느냐? 나이가 62세쯤 되면요 살 만큼 산 겁니다. 웬만큼 철이 든 나이예요. 또 왕이지만
뭐 아주 뭐 20, 30대처럼 건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색을 안 해도 내 삶의 끝자락에 내가 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또 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도 영원한 게 아니고 인간의 권력도 영원한 게 아니다. 그걸 딱 그 중심에서 보고 있는 사람이 다리오입니다. 그 다리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는 멸망치 않고 권세는 무궁하다. 우리 인간 권세처럼 뭐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인간 나라처럼 있다가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니엘을 읽는 이 다니엘서를 읽는 그 당시 독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다니엘을 읽는 최초 독자는 유대가 멸망한 그 멸망한 이스라엘 그 백성들입니다. 유대 백성들이에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택한 백성들이라고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나라가 이방 나라에 의해서 저 이방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자기들이 포로 신세가 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이기 너무 싫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 사실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경험한 일이에요. 지금 눈앞에서 자기들 눈앞에서 일어났고 경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였는데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나라가 왜 망했을까? 그걸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지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쉽게 바뀌어서 택하시더니 마음이 바뀌어서 그냥 내버린 이상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권세는 무궁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멸망한 것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았기에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신실하지 않았기에. 그 반증으로 다니엘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자굴에서도 포로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나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리신 걸 보여줍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로 페르시아로 계속 바뀌어가는데 다니엘은 형통했다 그래요. 다니엘이 특별히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다니엘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 이 유대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까지 한 게 뭐냐? 어려운 일 있을 때 쓸데없이 그 오래지 않는 그 권력을 가진 이방 나라들에게 손 벌리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걸 얘기해 줍니다. 이게 저희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저희들도 두 나라를 오가면서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오가면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는 못 살아,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살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냐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은 신앙도 타협지 않고 사자굴을 불사했지만 하나님이 지키셨는데 너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세상 나라 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뭐 유력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그거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도움을 구하고 그랬던 유대가 멸망돼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이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다니엘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방식,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저희들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